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오늘도 내 안에 연약함과 죄성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며 흘리는 한탄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 선한 것 하나 없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정죄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때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격 없는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 많고 흠 많은 우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의 모자람과 연약함, 나의 죄를 다 지우시고 나를 자녀라 부르시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의 피할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방해하는 그 어떤 것 있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름질하여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친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는 내 생명이 거기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만 피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킴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부족한 나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찬양받으시기 원하신다 말씀하시는데 나를 이용하여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놓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내 고집, 내 욕심들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이켜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터져나오는 회개의 고백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할 만한 존재이기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형편이 형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나를 품으신, 나를 온전히 용납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우리의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시작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자격 없는 날와 함께서 반드시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나 죄 안에 있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멘. 택하시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아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아멘.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3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의 위로자여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감사함의 박수로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마지막으로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나 주님 주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 내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며 하나님 품 안으로 맞아들이신 주님, 나의 피할 요새요 반석 되신 주님께로 주님 달려갑니다. 하나님 그 품 안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십자가라는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란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기를 지금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 이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 저희에게 이 모임을 허락해 주셨으니 저희가 이 공동체를 더욱 아끼고 서로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품으며 함께함이 즐겁고 힘이 되는 쉼터 같은 좋은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그 한마음으로 서로 노력하며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지혜와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시험 기간을 마무리 지은 사람도 있고 아직 시험 기간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부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공부하는 사람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일을 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해외에서 지내고 있을 디아스포라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학년을 마무리 지을 시점인 학생들과 조만간 해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지체들 모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지 않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공동체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그만큼 더욱 단단히 붙들리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만큼 저희가 디아스포라들을 기억하며 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 이해하기 어려운 집단들, 부조리한 일들을 제법 저희 주변에서 쉽게 접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참 깨닫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어느 것보다 강함 되시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위해 많이 애써주시는 목회자님들과 그리고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마음 써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저희가 이들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저희 또한 저희 청년부를 위해 써주시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한 주를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비록 저희의 생활이 점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저희의 이 현장에서 모이는 예배를 다시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항상 소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월 30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공동체 기도 자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화목한 아침 기도회, 프레이온, 예배 전 기도회, 화요일과 목요일, 주일에 진행되는 기도회 자리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청년부 온라인 사역 허브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앙에 고민이나 질문들이 있지만 용기가 나지 않으셨던 분들께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식은 QR코드로 1대1 오픈 채팅방을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새생명 전도축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초대하는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에는 새생명 전도축제에 초대할 VRP를 작정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주세요. 2023년 여름 아울리치 신청자 모집 안내입니다. 몽골, 라오스, 필리핀에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방법은 QR코드로 접속해주세요. 현재 몽골은 모두 마감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금요 회복기도회 찬양팀 싱어 모집 안내입니다. 금요 회복기도회 찬양팀에서 성실하게 싱어로 섬길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라세진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지난주에 등록해주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방문해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참 따뜻한 수련회였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영상이 나갔어야지 맞는데 지난주엔 또 장애인 주일이라서 영상이 앞뒤로 좀 있어서 이번 한 주를 미뤄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와, 벌써 이렇게 4월이 다 지나가네요. 4월 마지막 주일 우리 청년부 오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이 주보를 보시면요, 이렇게 월간 중보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동체에 관한 기도 제목들, 특별히 공동체를 섬기는 각 부서, 사역국 또 팀장들에 관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요, 꼭 한 달 동안 여러분 책상 위에 올려두시고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든 생각인데 프레이온이나 여러 공동체 기도 자리에서도 또 목장에서도 이 월간 중보를 참고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리치 신청 여전히 받고 있고요. 광고에 나간 것처럼 몽골은 벌써 마감이 됐습니다. L국, 라오스와 필리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또 이럴 때는 과감하게 일단 저질러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벌써 라오스랑 필리핀도 이제 조금씩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5월 13일 토요일 저녁 7시에 본당 3층, 우리 대왕중학교 옆에 있는 본당 3층에서 아울리치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울리치 가면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에도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특별하고 또 반가운 손님이 저희 예배를 찾아주셨는데요. 우리 청년부의 협력 선교사님이신 윤조희 선교사님 그리고 백낙현 선교사님께서 우리 예배를 방문해 주셨어요.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시고요. 이번에 우리가 아울리치 갈 때 또 저희들을 인솔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을 좀 앞으로 모셔서 짧게 한번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셈베차노. 예, 이렇게 영상을 그동안에 여러분 많이 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배웠었는데 또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전철을 탔는데 어떤 꼬마가 저한테 할머니 이러는 거예요. 3살짜리가. 그래서 갑자기 충격을 받았어요. 제 나이가 할머니 나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할머니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 육신의 나이는 나이가 할머니지만 내 마음의 나이는 몇 살일까? 그런 생각을 어제 전철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의 나이는 20대 후반인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이 나이에 마음을 가지고 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 24살이었었어요. 그리고 24살에서부터 30살까지 하나님과 정말 진한 사랑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지냈어요. 그래서 30살에 제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36살에 선교사로 몽골에 가게 됐습니다. 지금 몇 년 됐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릴라 29년째예요. 예, 그래서 정말 손살같이 나이가 이렇게 지났네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찬양 중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는 찬양 있죠. 요새 나온 찬양이에요. 제가 잘 못하는데 하나님의 꿈을 품은 순간이 나의 평생의 마음의 나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하나님의 꿈을 품는 시간인 거예요.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 앞으로 저와 같이 30년, 40년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저희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빅뉴스가 하나 있는데 유럽의 여자들이 한국 남자랑 결혼하려고요 한국으로 많이 온대요. 예, 그럴 정도로 모든 것이 패션이면 패션, 음식이면 음식, 뭡니까? 선교면 선교, 복음이면 복음. 우리나라 노래가 뭐죠? 가스펠송밖에 생각이 안 나네. 모든 것들이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한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태어난 것을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시기에 돈이나 명예나 어떤 세상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게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나이는 이 시간, 이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시간이 여러분의 나이가 될 거예요. 예, 지금 몽골에서도 어떻게 하면 한국에 와서 살 수 있을까? 막 관광 비자를 내갖고 한 5만 명이 와 있습니다. 한국 땅에. 예, 그 정도로 전 세계가 우리를 지목하고 있고, 또 모든 세계의 교회가 우리 남서은행교회를 지목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청년부 살아있고 움직이고 정말 역사하는 이 청년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느끼죠? 느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우리 한국이 또 세계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정말 앞으로 40년, 50년 멋진 인생의 행로를 하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정말 옵스라고 하는 지역이 러시아 국경 지역인데 울란바토르에서 1400km가 떨어진 곳인데요. 몽골 우리 남서은행교회 청년부가 2004년부터 그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길을 낸 곳이에요.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내어서 정말 그곳에 교회가 6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옵스 지역에 현재. 그리고 엄청 많은 사역자가 그곳에서 탄생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남서은행교회 청년부가 정말 19년 동안 19년이나 됐습니다. 뿌린 복음의 씨앗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정말 한 땅을 변화시켰고, 그 지역에서 목사가 2명이 나왔어요. 지금 목사 안수 받을 사람들이 한 5명이 줄 서 있습니다. 뒤에. 그 정도로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고 한 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몽골이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저희는 준비하고 있어요. 선교 훈련센터를 세워서 선교하는 몽골을 세우려고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기도와 방문을 기대하고 올 여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몽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 봐도 참 열정이 있는 정말 20대 같은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마음만큼은 영원한 20대입니다. 마음만큼은 영원한 20대. 한 번 더 합시다. 내일은 쉬는 날입니다. 네, 우리 특별히 직장인 청년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소설가 이문열 씨가 쓴 초안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유방 휘하에 있는 장수 번쾌가 이끄는 부대가 항우의 군대에 포위되어 큰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번쾌는 전령을 본대로 보내서 구원을 요청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맡은 전령이 자기가 출발하기 전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숯덩이를 자기 입속에 집어넣어서 스스로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변장을 했습니다. 그는 얼마 못 가서 항우의 병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잡고 보니 그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데다가 미친 광이 같은 차림을 한 것을 보고 그를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전령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했고 번쾌의 부대는 원군의 지원을 받아서 무사히 항우 군대의 포위망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읽고 또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자꾸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이 막 아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대가를 치러서라도 맡겨진 책임을 완수한 무명의 한 병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종 3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인이 판단하기에 각자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자기가 얻은 그 이익을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기뻐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반대로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대로 돌려주었는데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크게 책망하고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라면 아마 여러 번 교회에서 들었을 법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한 오해는 크게 2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2가지 오해를 잘 풀어야 우리는 달란트 비유의 뜻을 잘 해석하고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의도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달란트 비유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들려주신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나서 언젠가 다시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내용,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무섭게 책망을 받고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요. 그리고 저렇게 충성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라는 메시지인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달란트 비유가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과 은혜의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자기 공로의 구원이 되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를 번 종은 천국에 들어갔고
한 달란트를 그저 숨겨놓았던 종은 지옥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어디에서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믿음으로 받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요, 구원이 아니라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예요. 충성, 지혜.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비유가 25장 1절부터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그리고 이 열처녀의 비유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슬기로운, 다시 말해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예요. 5 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대비하여 미리 기름을 준비해두고 깨어 있었다. 그들처럼 슬기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메시지 나머지 한 개는 뭘까요? 어떤 종이 되어야 된다?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한 달란트를 숨겨두었던 종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는 것은 봐라, 그가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성하지 못함으로 인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자, 달란트 비유에 관한 두 번째 오해는 달란트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달란트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의 기대와 종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달란트에 주목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맡겨준 주인의 기대, 그리고 그에 대한 종들의 태도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삐딱한 시선으로 때로는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먼 길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엄청나게 큰 돈을 맡겨준다. 이거는 사실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 주인이라면 그 돈을 단단한 금고에 넣어놓고 종들로 하여금 이 금고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돈을 이렇게 불려주는 사람 또는 은행에 맡겨서 돌아올 때 원금과 이자를 갖게 될 것을 기대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큰 돈을 맡겨줬다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무언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주인의 마음을 참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수련회나 아울리치로 며칠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치 오늘 말씀처럼 저희 아이들 지윤이, 지아, 지성이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 지웅이는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빼고, 예. 그리고 지갑을 꺼내서 용돈을 줍니다. 얘따 10,000원. 이렇게 손에 쥐어줘요. 그리고 제일 맞이한테는 조금 더 쥐어줍니다. 섭섭하지 않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지윤아, 아빠 올 때까지 엄마 말씀 잘 들어. 엄마한테 혼나지 말고, 동생들이랑 싸우지 말고, 동생들 잘 돌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저는 확신해요. 이 주인의 마음이 아마 그와 같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주인은 이 큰 돈을 종들에게 맡기면서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의 기대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이익을 남겼고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이익을 남겼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주인은 그들이 얼마만큼을 남겼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그들이 자기가 맡겨준 일에 충성했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 과연 어떤 일을 맡겨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장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주인이 큰 돈을 주면서 뭔가 일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은 달란트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달란트를 맡겨주면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무언가에 이 종들이 충성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사실 주인은요, 그 큰 돈을 취리하는 사람, 아마도 전문적으로 돈을 받아서 그거를 이렇게 이자와 함께 이렇게 불려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은행 같은. 그 사람에게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취하는 게 훨씬 낫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별로 배운 것이 없는 종들을 불러다가 큰 돈을 맡겨줬다는 것은 그들에게 기대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처음부터 종들이 자기가 맡긴 달란트로 장사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은 달란트로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한 두 종들은 칭찬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주인이 맡긴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안위와 안정을 위해서 땅에 묻어두는 것을 택했던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는 무섭게 책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달란트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요,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맡겨준 그 일들에 종들이 충성했는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뭐라고 두 글자로 말합니까? 사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일, 곧 사명에 충성할 수 있니?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안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니? 언제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 건강, 은사, 또는 우리가 맡은 역할이나 책임, 물질, 관계와 같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각자에게 자기의 주권대로 각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나눠주셨어요. 무엇을 얼마만큼 받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청년부 목회자들을 보면서 참 많이 느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웃기만 해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우리 라세진 전도사님의 살인 미소가 너무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한번 씩 웃어주면 사람들이 활짝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우리 이완 전도사님의 성품도 부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지 모르게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뭔가 모르게 깊고 진지한 우리 임재원 전도사님의 그 진지함도 굉장히 부러워요. 이것들은요,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저에게는 그분들이 가지지 않은 무언가가 또 있겠죠. 중요한 건 저희 목회자들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우리 청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받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것을 묵혀두거나 아니면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의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좀 이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시작된 그 위에 첫 문맥, 그 앞에 열처녀 비유를 시작할 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천국은 마치, 즉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그리고 또 이 달란트 비유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즉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와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 앞에서부터 쭉 이어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준 사명,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명. 좀 더 말을 고쳐서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리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요. 헬라어로요, 왕이라는 말이 바실류스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통치하다라는 동사는 바실류오예요. 그런데 나라라는 명사는 바실레이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비슷하죠. 쉽게 말하면 나라란 왕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나라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는 거구나,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면 하나님 통치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통치가 시작되게 하소서, 하나님 통치가 확장되게 하소서라는 뜻인 겁니다.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불의,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비방, 교만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깨어진 세상이 돼버려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가장 첫 번째 선포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인이 회개하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돼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게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조금 무겁고 어렵고 부담되지만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고 그의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목회자로, 어떤 이들은 선교사로, 어떤 이들은 직장인으로, 어떤 이들은 사업가로, 어떤 이들은 학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고 자라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직장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맡은 업무를 탁월하게 처리해야겠지만 동시에 동료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예수님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서 커다란 업적을 남기고 돈도 많이 벌어야겠지만 그 전에 사업을 정직하게 운영하고 직원들을 겸손하게 대함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학생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성실하게 공부하고 친구들을 따뜻하게 섬겨서 예수님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있어요. 사실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마음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아내도 막내 아이도 좀 많이 아팠고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어요.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요, 저에게 기도할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또는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사실 여러분, 기도할게요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투적인 인사잖아요. 때로는 기도할게요 라고 해놓고 그만큼 많이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거 너무 형식적인 인사 같아 라고 생각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을 망설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보니까요, 기도할게요 라는 그 한마디가 정말로 큰 힘이 되더라고요. 누군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는지 이번에 새삼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들 만큼 상황은 복잡했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은 평안했어요. 든든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저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조금 더디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민수기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해서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는요,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예배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샀을 때도,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의 성들은 높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도, 먼 길로 돌아간다고 하나님 원망해서 불뱀에 물려 백성들이 죽고 있을 때도,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야 했을 때도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차례 위기를 만나고 여러 차례 하나님의 진노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저는 요즘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새삼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누군가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요,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지체는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여러 차례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평생 동안 자기가 구체적으로 경험한 기도의 응답만 5만 번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의 별명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5명이 구원받는 일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목사님은 기도했고 시간이 꽤나 흘러서 3명의 친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지 않는 2명의 친구가 남아 있었대요. 목사님은 이 2명의 친구를 위해서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대요. 여전히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노년이 되어 쇠약해진 목사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교회에 부탁해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설교하던 날 우연치 않게 그 2명의 친구 중에 1명이 그 예배의 자리를 찾은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그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나머지 1명의 친구의 구원, 믿음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그때까지 안 믿고 있었던 그 친구가 장례식장에 와서 자기의 친구가 자기를 위해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는 사실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친구는 그 해에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친구는요,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남서은의 교회 청년 여러분, 설교 전에 광고했던 것처럼요, 우리 공동체는 6월 4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열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목회자로서 이 새생명 전도 축제는 참 부담스러운 행사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몇 명 안 오면 어떡합니까? 이게 눈으로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그것보다 더 큰 부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늘 우리 공동체를 자랑합니다. 아, 진짜 이렇게 성숙한 청년들이 있어.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예쁜 청년들이 있어 라고 자랑을 해요.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진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 마음의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청년부 디렉터 목회자로 있을 때 좀 이 전도하는 일을 좀 힘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올해는 6월 달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열게 됐습니다. 11월 달에는 홈커밍 데이로 할 거예요.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몇 명의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저는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 품고 기도하고 초대하고 예수님 전하는 거 솔직히 평소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다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혼자서는 안 되니까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제자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안위나 안정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간단한 팁 3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첫째는 마음의 부담이 찾아왔을 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즉시 순종하라. 네. 여러분, 달란트는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단위의 화폐였대요. 그래서 1달란트는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10억 정도의 가치였다고 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나는 이렇게 조금 줘요? 라고 불평할 필요가 없었던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인이 큰 돈을 맡겼을 때 종들은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그거 자기 거 되는 게 아니라 주인 왔을 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엄청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바로라는 말이 있죠. 바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유세오스예요. 즉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시. 그런데 이게 복음서에서 진짜 많이 사용되는데 주로 어느 때 사용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이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사용됐어요. 마태복음 4장 9절,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이게 바로 유세오스, 즉시예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인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뭡니까?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유세오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자기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즉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받아놓고 두려워하며 고민했어요. 그리고 땅에 묻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지 않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나의 생각과 계산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는 즉시, 아울리치에 가야 될까 말까요? 즉시.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둘째, 주님께서 주실 기쁨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순종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얻었던 가장 큰 보상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많이 부담스럽지만 또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했을 때만 우리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순종해 본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주는 요소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작할 때는 별로 기쁘지 않은데 끝나고 나면 기쁜 거.
하나는 시작할 때 엄청 기쁜데 끝나고 나면 찝찝한 거.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술을 마실 때가 기쁘겠습니까? 마시고 나서 비둘기한테 밥을 줄 때가 기쁘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죠? 마실 때가, 이거는 시작할 땐 기쁜데 끝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끝나고 나면 너무나 기쁜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부담이 되지만 순종해보면 알아요. 순종하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주님의 기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을, 그 기쁨을 위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우리도요, 순종해야 하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기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부름받았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우리 오늘 윤조희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선교학교를 우리 윤조희 선교사님이 영상으로 강의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본 일이 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런 내용을 들려주셨어요. 처음 직장을 가게 됐는데 내가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30분 일찍 직장에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남들이 다 오기 전에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의 사장님이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당신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셨다는 그 영상 강의 간증의 내용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 맞죠? 네.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이런 더 큰 기쁨과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세요.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24절 25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사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나만 이렇게 조금 줘? 라고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보다는 주인의 뜻에 순종해서 장사를 하다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잃어버리면 너무너무 많이 혼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께 자기의 삶을 내어드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 입학을 준비했을 때 저로 하여금 순종하는 것을 망설여지게 만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과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합당한 사람인가? 그건 여전히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목회자가 되고 나서 처음에 열심히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가짜가 되게 하실 거라면 지금 여기서 멈추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될까 봐 두려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이시다 보니 저는 풍족하게 살아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사고 싶은 것들 살 수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쉽게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릴 적 제 소원은요 항상 부자로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민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광아,
너의 아버지가 목회자여서 너가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지. 그렇지만 너희가 궁핍했던 적이 있었니? 내가 너희를 굶겼던 적이 있었니? 너희 아버지 받은 살이 얼마였는지 알잖아. 근데 나는 그것으로도 너희를 궁핍하지 않게 먹이고 지켜줬어. 아, 그렇구나.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13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리고 자녀가 넷이나 됐지만, 매달 적자가 나지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깨지지 않게 책임져 주고 계심을 느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여러분, 좀 무서운 말씀이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왠지 이 말씀에 아멘하고 나면 다 포기하고 선교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영광아, 주님, 주님, 저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니? 그래,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너는 내가 책임지는 존재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무서운 말씀이 아니구나,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네 인생 네가 스스로 책임지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 책임져 주실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에 인생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참 많이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을 보고 찬양을 가사를 보니까 이게 참 너무 놀라우리라 만치게 딱 이 말씀의 내용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고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해. 아멘.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합시다. 인생을 드렸네. 아멘.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주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과 믿음의 진실된 고백을 주께 드립시니 드리기 원했네. 아멘.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회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진짜 우리 가사를 바꿔 찬양해 볼까요?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할까요? 주에 올 때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제가 이번 주에 어머니 면회로 여러 차례 중환자실을 갔다 보니 죽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 언젠간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저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있음을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나의 안위와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수고하며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을 받았사오니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원하시고 예수님 기대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당신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어디에 보내셨던지 간에 사람을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힘이 닿는 데까지 예수님 전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게 맡겨진 사명에 예수님 당신께 나의 전 존재를 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간절하게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명이라는 것은 부담스럽고 너무 거창하게 느껴져서 나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우리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예수님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가 마땅히 기도해 주어야 할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를 정말 못살게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고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처럼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더라도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한 영혼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줄 수 있는 아버지, 또 수줍지만 함께 교회에 가보자고 말해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위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한 대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 새생명 전도 축제에 초대할 한 사람을 좀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을, 아니 그 이상도 되는데요, 적어도 한 사람을
작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이곳으로 데려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초대해 보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책임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받으신 주보에 보면 작정 용지가 간지로 나갔고 또 주보에 QR카드도 있어서 그것으로 모바일 작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화면에 이렇게 띄워드렸으니까 제가 많이는 못 드리고 3분 드릴게요. 3분. 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한 사람 위해서 우리 시간 그 이름을 적고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지 우리 한번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즉시 순종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 주셨을 때 즉시 해야지 할 수 있어요. 즉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우리 공동체가 이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청년부 예배에 초대할 수 있는 청년 나이대 대상자면 제일 좋겠지만 괜찮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가족이어도 괜찮아요. 또는 친구여도 좋고 친척여도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그냥 대충 적는 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할 의향이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작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2분 남았습니다. 혹시 펜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예배 구체들이 갖다 줄 겁니다. 그리고 작정하신 용지는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뒤에 보시면 빨간 바구니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뒷면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같이 참여할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좀 참여해 주세요. 사실 목회자는 그래서 초대했는데 안 오면 좀 쪽팔리거든요. 네,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는 거를 같이 해보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 30초만 더 드릴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하나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가사가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따른다고 하지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정작 나의 안위와 나의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부족하지만 작은 입술로 작은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주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나의 전 존재를 걸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을 따르기 위한 마음의 부담과 치르는 수고와 대가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따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당신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부족한 것이지만 이 안에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주의 자녀들이 궁핍함 겪지 않도록 때를 따라 시를 따라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때로는 적은 것일지라도 나누어 더 크고 풍성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이 아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가족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형통의 은혜를, 직장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인도하심을, 공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위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맡겨주신 사명,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한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